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임계점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 대언합니다. 영적 임계점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눈빛을 바라보면서요, 성도님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글을 쓰다 보면 이 글과 글 사이를 이어주는 이 문장의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쉼표입니다. 쉼표요. 쉼표 역할은 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이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문장의 맛을 내는 이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쉼표가 중요합니다. 음악도 쉼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에 쉼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중간에 노래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지 못하고 멈춰야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쉼표 없는 노래는 아름다운 노래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우리 삶에도 쉼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쉼표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도종환 시인의요, 여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백.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무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마 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도종환 시인의 여백이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색채 뒷면에 있는 하얀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상의 그림으로 탄생되죠. 인생의 여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요, 그 사람이 인생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백이 있는 거죠. 한 번쯤은 쉼을 찍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니 어떻습니까? 대화할 때도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고 쉼표가 없는 사람은 대화할 때 막힘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때로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여유가 있고 여백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성경에 보니까 쉼표, 여백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쉼표와 여백이 오늘 보니까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안식이 바로 쉼표이자 여백이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소개하는데요, 이 안식이요, 이 히브리어 보니까 샤바트.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번아웃돼서 샤바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샤바트는 모든 일을 하면서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삶이 고단해서 번아웃되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심히 좋은 상태를 샤바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를 보면서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이게 안식의 시간, 샤바트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번 보면 어떻습니까? 샤바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사람이 볼 때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귀한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너무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같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꽃으로 사람을 때리지 말라, 꽃을 꺾지 말라, 이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니까요, 특별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에 4절 말씀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물을요,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요,
피조물과 대화하는 시간, 이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이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성육신 사건,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 말씀을 읽을 때 샤바트,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위로의 시간, 이게 바로 안식일의 복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일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거 더리고 떠나서요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 바로 주일이에요.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이게 성도의 신앙의 자세이다. 즉 안식일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광고의 독보적인 1호 여성이 있습니다. 1호 여성을 소개한다면 그 1호 여성은 이 카피라이터 이 문혜란 대표입니다. 문혜란 대표. 대한민국 독보적인 존재이죠. 이 광고만 만들면요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쳐요.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대박을 터뜨리도록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슬로건은 새벽 4시 반. 무엇이 4시 반일까? 여러분, 그분이 카피라이터 광고의 업계 여성의 일인데요, 수많은 인재를 가르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요. 그분이 카피라이터 어떤 광고를 냈을까? 미인은 잠꾸러기. 기억나시죠? 미인은 잠꾸러기. 그 당시에 미인은 잠꾸러기란 이 광고 슬로건을 딱 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미인이다, 잠을 늦게까지 자는 여성들이 많아졌대요. 그 정도로요. 미인은 잠꾸러기. 미인은 잠꾸러기. 또 보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바캉스를 가든 휴가를 보내라.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성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요 미인은 잠꾸러기. 잠을 잔다는 것은 그냥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 피곤을 통해서 충전을 만들 수 있는 잠을 자라. 야, 성경 창세기와 연결되죠? 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거 뭡니까? 그 시간, 그 버케이션, 방학을 통해서, 그 휴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충전하며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창조해 가라. 그런데 그분은 이 30살 때부터요 새벽을 깨웠대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벽을 4시 반에 깨어서 새벽을 열었답니다. 새벽을 열면서 주시는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 고요한 아침에서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이 카피라이터가 최고가 된 거예요. 삶에 적용하고 광고업계에 숨은 하나님의 사인들을 담고 선포하니까요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할렐루야, 아멘. 야, 그렇구나.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사인, 스프라이트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영감을 통해서 광고에 적용했던 1인자가 되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많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안식일의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거룩히 지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거룩히 지키는 거 바로 이게 쉼이라는 거죠. 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방학이라는 의미죠. 이 vacation. 이게 라틴어로 보면 이 바캉스라는 단어죠. 이 바캉스가 버케이션이거든요. 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충전하다,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이다. 바로 이 안식이요, 하나님 만나면서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 심령을 뜨겁게 불을 지피는 기회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쉼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찬, 오늘 최후의 만찬의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최후의 장면에서요, 만찬의 장면에서요, 제자들이 쉼을 누리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만나시면서 마지막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어떤 경험일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보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을 디너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디너에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오늘 어떻게 보냈는가, 학교에서는 직장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디너 타임이죠.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요, 가족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맛있게 음식 먹으면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요? 볼까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족을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시간이에요.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니 주님이 섬기는 자리, 이 섬기는 자리 주님이 만나신다는 거, 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도 은혜이고요, 제자들을 만나신 것도 은혜이고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발들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마음, 섬김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셨던 마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분 아시는 거죠, 중동 지역에는 바람이 많습니다. 모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곳이 어디예요? 발이에요, 발이에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가장 꺼리는 부분이 발이거든요. 이 발. 그런데 이 발이 어떻습니까? 발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겼다. 이게 뭐냐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내게로 와라,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섬겨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들 또한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또한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한 사람이 삐딱하게 됐습니다. 어떤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마음속에 누가 지배했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 사단에 지배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고 알리라.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구인지 알미라. 계속해서요, 한 사람이 주님과 멀어져 있고 떠나 있는 심령을 향해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있지만 진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근데 이미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셔서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열애가 되지 않고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송천 마을의 만남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뛰어넘고 점프가 되는 회복의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귀한 안식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동역하면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심인 거죠. 관심, 마음인 거죠. 계속해서 제자를 향해서 관찰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마음,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때 제자들이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한대요.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여백이 있을 텐데 그 여백에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 만나게 되고 회복이 되고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을 통해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요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터치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심령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오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딱 만났던 게 홍해였습니다. 이 홍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 홍해가요. 고난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출애굽하면서 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모든 도륙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살해당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홍해는요 우리가 뭐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홍해의 사건이요 단순한 홍해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묵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누구예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홍해 같은 인생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묵도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출애굽기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중요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우리가 쉬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풍이니까 성령께서요 밤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사업장과 자녀들 모든 인생에 막힌 것처럼 보이는 홍해 앞에서 뒤집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쯤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홍해 같은 우리의 인생, 막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재정과 비즈니스,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묵도하고 나면 가슴에 불이 말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군요. 하나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군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 영성학자 매튜 폭스는요,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히 하자는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불꽃이 터지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영적 임계점이라 말합니다. 영적 임계점. 즉 예배드리는 주님을 만나며 불꽃이 터지는 순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영적인 임계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말씀 보면 스테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요. 여러분, 이 단단하고 묵직한 돌이 짱돌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돌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스테반에게 던졌습니다. 돌에 맞으니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겠죠. 피 흘림이 있겠죠. 한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돌을 맞으니 어땠어요? 몸이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테반이 한 번도 나는 힘들다, 피곤하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아니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돌에 맞아서 지금 번아웃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고통이 올지라도 그 돌멩이에 맞는 피 흘림과 순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보니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육신의 고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점이 임하니까요,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 비즈니스 하면서 고통을 만납니다. 자녀의 문제, 비즈니스, 재정 문제, 수많은 것들이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임재점의 주일이에요. 스파크가 한번 터지면요,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콧바람을 치면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임재점을 경험하면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스테반도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찌 돌에 맞아 안 아프겠습니까? 수없는 고통이겠죠. 그러나 그 고통은 잠시고요, 그 고통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영적인 임재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스테반, 바로 이게 안식일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영성을 체험하면요, 삶의 문제가 오더라도, 밀려오더라도요, 때로는 막혀있는 것들이 있더라도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물은 100도가 넘어야 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0도가 넘어야. 100도가 되기 전에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그러니까 100도가 넘어야만이 끄는데, 아무리 99도가 몸부림치고 인간의 노력이 하더라도요, 100도가 넘어야 하는데 이 100도가 뛰어넘기만 하면요, 어떻습니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팔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어려운 고난들, 힘든 일 만나죠. 그때마다 바짝 엎드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립니다. 드리는 절단의 순간 영적인 임재점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낚으면서요, 한계를 만납니다. 부딪힙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막힘 때 어떻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순종하라. 순종하며 엎드렸더니 주님만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담에서 도당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요, 바짝 엎드리면서 눈이 가려졌지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한 주간도 거뜬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할지 깨닫게 됩니다. 지난 우리가 공사를 마치고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 날 청소를 하게 됐죠. 그리고 청소를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이 이렇게 좀 좁다 보니까 더 커졌으면 좋겠고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마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에 계시다 보니까 기도하셨습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일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저는 감사해요. 그 마음이거든요. 마음. 하나님 만나는 마음. 저녁 늦게 한 분이 그 다음날 오셨어요. 저는 그때 내 마음에 울먹임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관심 갖고, 또 전화상으로 또 오셔서 수고하시고, 관심이거든요. 관심이거든요.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다 있어요. 아무리 계획하도요, 한계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임계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타치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관심을 해야 할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수많은 사건의 사고 현실 앞에서 도저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 멈추고 싶을 때 반드시 스테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되어지고 돌 앞에 죽어가는 그의 육신의 약함보다는 신령한 영적인 강력한 은혜가 그의 심령의 변화와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셔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만 열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와 걱정을 이미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멋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은 오는데 근심하게 되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 사건이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계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미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